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말하죠. 여러분, 위대한 일을 꼭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일도 단기간 동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기간에 끝날 일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지나갈 광야를 40년을 걸려서 지나갔죠. 그러나 막상 힘들고 오래 걸릴 것처럼 여겨졌던 가나안 땅 정복은 얼마 걸리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매일마다 숫자가 달라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짧은 시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방해자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듣습니다.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벽이 다 지어져 갈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져 갈 때, 그때 대적들이 마지막 무서운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내가 못할 줄 알았지, 나는 드디어 해냈어 이러면서 우쭐해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 문짝은 달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 일이 더 남아있는 사람은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스스로 섰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죠.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무시하고 모함합니다. 그래도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불안해집니다. 자신들만 꼴이 우습게 되어갑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말하죠. 태도가 확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무시하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서 나를 어느 날 초청할 때 참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산발락 게셈처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초청을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만남의 장소로 지정한 곳이 오노 평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 거리로서 만나기가 좋은 장소죠. 느헤미야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알고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시간을 만들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사실 악한 자들이 노리는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죠.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4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피할 곳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그곳으로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도자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다고 말하죠.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집니다. 그래서 목자를 흔들고 공격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라고 한 데서 여기저기 기웃대고 다니면 넘어질지 모릅니다. 중세기 개혁자 존 후스는 그를 붙잡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콘스탄스 회의에서 만나자라고 토론을 제의해왔을 때, 그리고 신변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회의장으로 가는 도중에 붙들게 되고 1515년에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영국의 윌리엄 틴테일은 오직 라틴어로만 읽게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을 했죠. 그가 독일과 벨기에에서 숨어서 번역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같이 식사하자고 그를 불러내서
결국은 그 친구의 배신으로 교황청에 붙들려 가지고 1535년에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일보다도 지금 내가 교회에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누가 만나자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아직 문짝을 달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결국은 적은 문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까짓 건 나중에 천천히 하자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실타래에서 실이 풀려나듯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오라는 데도 많아지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태도가 바꿔지고, 그들이 내게 와서 잠깐 좀 얘기하자고 할 때, 그들이 열렬히 나를 초청할 때, 한번 식사 좀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때에 오노 평지랄지라도 나가면 안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이 4번이나 초청했는데도 계속 거절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사탄의 시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자꾸 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추측해서 하는 말, 근거 없는 말, 부풀린 말, 사실이랄지라도 덕이 안 되는 말은 금해야 합니다. 이 말의 힘은 마치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을 다 불사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발락은 편지를 써서 봉투를 봉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쉽게 꺼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얘기를 황당하게 퍼뜨리는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소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서 성벽 공사를 잘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디엔가 이런 악성 글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좀 더 자세히 각색되어져서 이제는 사실처럼 들리게 되면은 이제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락이 만나자는 청을 거절하는 것은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원수와 함께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그렇게 괴롭힌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이런 음모를 분별하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똑같이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된다면 결국은 둘 다가 다 망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자, 도비야와 산발락은 느헤미야에 대하여 계속 화를 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이 안 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자 그들은 반역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당신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들의 말은 지어낸 것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두렵게 만들어서, 손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저 사단의 모략, 저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질지라도, 아닥사스다 왕의 오해가 있을지라도 오직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만 다 감당하려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 사실을 밝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옵소서. 왜냐, 힘이 빠지면 잘하던 일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저
광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측근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여, 나와 함께 성전 안으로 숨읍시다. 분명히 쳐들어올 겁니다. 살 길을 찾읍시다. 그때 느헤미야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칙을 지키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누구도 비방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나를 두렵게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혜와 영적인 지도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